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통하여 그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곧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실상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 속에서 태어납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적인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실체를 보지 못하면 소경으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어서 온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실제 그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인간들이 태어난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합의하고 인간들이 서로 기준을 세우는 그 방향을 따라 그 판단과 결정과 그 가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파멸과 고생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죄는 자기 땅에서 자기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들을 보고 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내가 한 이 백성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인간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서 1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좀 원어로 좀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피스테이 누멘 믿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티다스타이 이 아래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뭘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래 세상에 어떤 질서적으로 놓아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투스, 아이오나스, 레마타, 데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투, 맥, 에카, 파리오멘, 투, 블레포멘 그리고 게노마이멘 무슨 말이냐? 즉 나타난 것들 너희들이 현재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들은 현재 나타난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 묵시의 세계들과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어떤 것들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세워놓은 것이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르티사 스타일.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줘 갖고 이 땅에 만들게 하죠. 그거란 말, 그걸 성막이라 그러고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진 것을 따라 지어진 것이거든요. 거긴 질서가 있습니다.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휘장 앞에 떡상과 또 향단과 또 등대잔 있고 휘장 있고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밑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은 곳, 그거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어떤 걸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우리 몸을 갖고 사는 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 그런 성막 성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너희 성도의 몸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들어가야 살 공간이나 영역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몸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로 된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묘사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 땅에서 공간이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어떤 땅의 개념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살아? 이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눈이 먼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성전이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성도 속에서 그걸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것들 안에서 그것이 진정 가리키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늘과 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소리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분별치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닌 연기자의 삶을 산단 말이다. 히포크라테스.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잘 속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실태. 그래서 연기자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연기자, 여러분 누굴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연기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드라마 속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드라마 속에 그 연기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연령 때는 그 신성일이 상당히 유명했죠.
장동건이나 뭐 신성일 나오는 영화를 통해 여러분이 형성된 인생이 바로 신성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연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연기 생활하는 것인지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네. 가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건 다 날아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그 비밀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한시적인 울타리라는 이 세상 속에 묶여 이 보이는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그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못 듣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모르지만 잠시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찻소리. 차가 안 보이도 찻소리가 들려요. 안 보이도 들린다니까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가정 속에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글로 관심, 청결하지만 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어떤 걸 기준을 삼고 살아가려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우리는 앞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저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 결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그렇게 나에게 행복해 준 판단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상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소리, 길이라 진리요 생명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일상 이 세상 속에 보이는 것에 묶여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표현하기를 마귀의 세간살이라고 하죠. 소유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하늘의 뜻을 이해하여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죠. 사진을 이렇게 착각 찍었는데 그걸 보려면 현상을 해야 돼요. 이낮에다가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을 해야 거기 확실한 상이 드러납니다. 그걸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그러니까 어떤 찍어놓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낮에 현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현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현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보편적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놈은 선악의 파라다임 속에 잡혀갖고 기껏해야 구제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의 선행이나 그 구제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아요.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네. 믿음. 그 언젠가는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의존하여 그분의 이끄심에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던져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그분에게 던지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란 말입니다. 잘못 간단 말이에요. 죄라 그러니까 자꾸 무슨 윤리 도덕적 무슨 범죄행위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가겠단 말이야.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영생의 길이 아닌. 그분에게 나를 맡기지 아니하면. 그럼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부하는지 안 맡겨요. 그래도 내 판단, 내 고집입니다.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맞으면서도 가요. 그 고집이라는 게 이루 말은 그래서 주님이 그거 죽어야 돼. 네. 그리고 다시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네. 그 고집스러운 옛사람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일러주고 교육시켜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 속에서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자꾸 스스로 자신을 고치려고 해요. 고쳐서 근육할 줄 알고 생각을 고치고 뭐를 고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안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스스로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해될 때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 칼을 찔러가며 입을 막아가며 먹을 거 안 먹으며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수양과 돌을 닦는 것이 그런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걸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결과였다는 것을 지금 교회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교회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이 어떤 현상으로 그 삶 속에 맺혀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현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 읽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환점입니다. 왜? 그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더라. 즉 그들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주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내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성인 분자를 다 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한정시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 그때 가이사 로마 황제와 그때 분봉왕으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진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묻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무슨 의미하는지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다 그러죠. 베드로가 알아서 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말이 뭔지 몰라요. 그 말이 인증되고 확증되고 경험되는 과정이 베드로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와 고통과 연단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의 고백이 뭔 줄을 몰랐다. 예수가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말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깨어지며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아, 이것이 주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었고 창조주라는 의미가 이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런 과정을 걸어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선포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신학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는 그런 교회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정과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당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의 장소. 우리가 딴 데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장소란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커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과 연결되어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라 이런 말입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그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 그 말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하늘과 연합이 되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시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현상하여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네. 그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걸 확증하시기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사, 십자가 사건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아르콘바이 시작하다 통치하다 이 말인데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가 뭐냐 그걸 들어 설명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의하여 완성되는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그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은혜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 알아먹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 현실 인식이 이 땅에 주어진 지식과 어떤 판단에 의하여 보는 현실적인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주님께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죠. 즉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의하여 판단돼요.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이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와 지식에 의해 판단하잖아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그 문제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상에서 보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휘둘리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현실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울의 시각은 아니에요. 예수의 포로 그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현실을 그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야, 그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들인데 그들의 이 땅의 현실, 현상,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너 알아? 이렇게 해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혀 현실인식이 우리와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 유괴물을 볼 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 방향성이 자기의 부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 내 자아성취, 내 성공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질문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글로 완성되어 가지 못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쪽으로 가려는 지향성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베드로처럼 왜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냐, 내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과 마음이 쫓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고 판단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쪽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쪽, 즉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예정 속에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만끽합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이 보이는 실상을 통해 보는 자는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 삶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3자 입장에서 보이는 현상은 전혀 달라요. 한쪽은 세상을 쫓아가는 쪽에 행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한쪽은 맨날 징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치를 받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안의 영적인 내용은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이었고 한쪽은 파멸과 고생을 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를 누가 알냐? 사도 바울이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이 말 자체 속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아 성취의 욕망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가 부정이 돼야 예수께 전적인 자신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먹어 믿음으로 사라는 먹어 믿음으로 야곱을 그 믿음이 전부가 주어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인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히브리서 11장 바로 다음 장 12장에 바로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니 그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그 믿음이 사라를 언약의 후손으로 낳는 여자로 만들었고 그 믿음이 모세가 애굽을 두려워한 쪽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믿음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삶, 다시 말해 예수의 포로된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근데 그런 믿음이 로마 교회의 현실 속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냐?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중심이죠.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기근과 핍박과 뭐 그런 게 그게 정말 로마 교회 아니 모든 교회에 당하고 있던 교회들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핍박,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페로 니카오 넉넉히 해라 그 고난을 초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왜 그 고난을 초월할 수 있었느냐? 바로 조금 더 앞에 가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 역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현실을 보는 현실적 시각이 이 세상적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그 현실을 보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입신양면을 추구하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찾아 부활하신 중에 찾아잖아요. 내게 띠를 띠고 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문제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의문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니 다 의문일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간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실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뿌리고 내려있는 뿌리를 하나하나 잘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전파는 그 기본적 밑에 깔려있는, 즉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교리에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불가능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인식이 다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세상의 현실인식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시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돼야지, 이수신 장군이 돼야지,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이 왕이 돼야지 그게 구세주지. 내같이 잡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냐? 이게 어리석은, 이게 세상적 현실인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택하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인식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자 이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행한 기적과 이적과 지금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다 어떡할 것이고 곧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다윗왕국에 회복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된다니. 특히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서 그 사형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 17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이 불안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제자들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16장, 1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바로 십자가의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준 것입니다. 변화산을 보면 2000년 전 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거기 드러나죠. 그 모습을 통하여 야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데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는 영화로운 사건임을 현실 속에서 목도하게 했다니까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는,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 십자가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보이게 변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이 주어지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인식 못하니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만.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마치 이것이 전부있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냐. 우리도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한번 이렇게 좀 어디서
보여줬으면 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 생각들 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 보여주면 그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거 본 제자들이 그 후에 아주 잘 따랐습니까? 우매하다니까 인간. 성경이 나타나는 건 우리도 하나님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절대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주님 목도하고 기적도 행하고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 또 그런 자기 위험을 본 그 베드로도 후에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보다 못하냐?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네? 뭐가 다른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밖에서 본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그 놀라운 위험을 누로 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와서 그들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숨고 하는 일들이 홍생이 뒤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보여도 성령이 가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네. 왜 거기에 참여를 못 하시나? 내 안에 그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밖에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 예수를 보면 마지막 때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 오실 때 내 눈 밖에서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건 심판의 전이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판의 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린 내 안에 예수를 보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전존하는 전 존재를 쏟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에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주셨어요. 그 복음 모든 게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주시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인정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도대체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줬는데 신앙생활이 네 가지로 자꾸 보이는 것은 들풀과 같은 것, 창가별 꽃과 시들 같은 것,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고통거리로 하셔야 돼요. 그 시각 때문에, 그 잘못된 현실 시각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죠. 그 제자들끼리는 능력이 있니 없니 어떤 귀신들이 그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쫓아내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사유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 뭐를 일으켜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신념을 갖고 하려는 그런 의지 속에서 그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제가 선생님 우리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왜 안 되지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너는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야. 이런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네 스스로 만들어내고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가서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암시, 자기 암시와 충동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밑받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 있다. 그런 일을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산을 옮겨 바다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겨자씨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학습동 가서 찾아보세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민들레 씨보다 더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나 네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한 능력이 드러나고 내 보이는 현상에 따라 드러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겨자씨처럼 완전히 부인될 때 그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바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 율법의 산, 신의 산, 그 율법을 던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현실로 들어간 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그 말은 네가 겨자씨처럼 부인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다에 산을 던지는 것은 율법의 산, 신의 산에 즉 던지는 버린다는 것은 거기서 너희가 건진받는 구원의 현실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키워 그런 능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오해를 하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너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자신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역사, 믿음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내 전존재를 하나님께 던지고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앞서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 변화사건과 그 밑에 믿음 없음과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일관된 그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성되는 것인데 거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느냐? 하늘과 땅에서 내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릴 것이라는 그런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그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얘기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거기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벼락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 현실을 잠깐 보여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가 닥치는 핍박과 고난 속에 나타날 때 거기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얘기했지 옛사람이 와서 여기서 죽어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아니므라 새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믿음 없는 이야기라는 갑자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 밑에 보면 17장 21절은 바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자기 부인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자기가 받아서 그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버지의 은혜로 한 신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이 뭐라고 주장하는 다 이단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죠. 잘 아시는 구절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멘. 5회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 인식을 바꾸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형성된 내가 죽지 않고는 새로운 것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절망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창조진 세상을 새롭게 보는 우리의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